제목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입니다. 함께 따라 부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10월달 전체 주제를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 라고 잡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이 예수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본인의 손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믿든 믿지 않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개척교회니까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사실 개척교회는 예배를 드려주러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의 자리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배를 2번, 3번씩도 막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배를 드려주러 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또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지변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어떻습니까? 죽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표현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겠습니까? 테러로 인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테러가 났는데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총을 쏴서 총을 쏘는데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폭탄이 터졌는데 그 앞에 있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 여러 번 폭탄이 터지고 별짓 다 해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탄이 터져서 죽는 일이 당연한 것이니까 위대한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뻔할 뻔짜 일이 아니라, 그러면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파리채로 잡았는데, 때려서 죽였는데 그것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기를 딱 때려서 접어서 피가 탁 터졌는데 이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지금 사실 막연한 기대를 했었죠. 예전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벌써 물속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살아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뒤에 아니면 보름 뒤에 꺼냈는데 사람이 살아났다, 그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말았습니다. 당연히 물속에 있으니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사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은 그것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결국은 죽음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능히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다 통과하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마귀의 유혹을 안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이길 때도 있고 내가 질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조건 패전병인 것입니다. 영적인 패전병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싸움조차 안 하니까 난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그냥 포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나 잡수슈. 이곳은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죠. 하지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답답하고 꽉 막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꽉꽉 막혀있고 답답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어때요? 그 이야기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엄청 듣기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요 가면 갈수록 더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더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요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기독교가 드러나니까 기독교가 되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신사적이다, 참 기독교는 참 친절하다, 이거는 복음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답답합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답답해. 예수 쟁이라고 무시하고 물론 잘못해서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죄 짓고 그래서 잘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그런 욕을 들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인 것입니다. 아니 뭐 천주교 믿는 사람들 다 담배 피던데 뭐 술 먹고 그러는데 뭐 기독교 사람들 답답해. 그래서 술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먹을 수 있지. 한 잔 정도는 마시지만 이제 진리가 세상 것들과 혼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일제 시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기독교 말살 정책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들도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혼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복음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내가 목숨을 살려서 나중에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런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혼합된 것이죠. 하나님과 신사참배를 혼합하는. 그러면은 되게 신사적이다, 아유 지혜롭네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죽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이번에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마음껏 하도록 시간을 배려해준 날짜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74%에서 제사를 드리는 집이 74%에서 7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사를 안 지내냐 그랬더니 인터뷰할 때 한 여자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네는 4년째 제사를 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종교 행사로 인해서 그게 공중파 방송이었습니다. 이게 언론이 그렇게 거짓으로 보도가 돼요. 종교 행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시킨 거죠. 제사를 안 지내는 종교는 불교 제사 잘 드립니다. 천주교도 제사 잘 드려요. 이슬람은 안 드리겠습니까? 제사 드리겠죠. 기독교만 유일하게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 얘기가 방송으로 나가지 않고 종교 행사로 인해서 제사를 안 드린답니다. 얼마나 그 뉴스를 보면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오직 예수로 살아가느냐입니다. 10월 한 달간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직 돈뿐이야. 오직 돈밖에 없어. 돈이 최고지. 오직 돈이 최고야라고. 오직 건강이 최고지 뭐.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늘 보니까 현수막에도 오직 예수라고 나온 건데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어요.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나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있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은 다 줄줄이 계속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줄줄이 비엔나처럼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인간관계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뭘 믿냐? 세상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더 믿고 전문가의 말을 주님의 말보다 더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알고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알고만. 결국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물으셨는데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요.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꼭 들켰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을 좀 덜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들켰다. 내가 이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확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것과 달리 돌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목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출세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을 든든히 지키라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상황을 간수장이 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고 했는데 사라졌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가지가 잘릴 수도 있고 간수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된 것 두 명을 놓쳤으니 그냥 내가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서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뭐 이렇게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지금 죽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딱 던진 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지금 급하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예수 믿으면 막 구원받는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일만 다른 데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또한 봉사할 수 있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 쉽게 예수님을 믿어질 때 쉽게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는 고난이 있을 때 복음은 강하게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더 승승장구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신기하죠. 우리가 병균이 몸속에 침입했다고 하는데 병균이 더 많이 침입하면 침입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더 강해지고,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막 전했다가는 그냥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벌벌 떨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감당 못하냐?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헐벗고 굶주릴 때 더 부흥을 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왜 다 문 닫고 있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항상 내가 가진 육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양보 없는 신앙생활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뭐에 양보했습니까? 잠에 양보했죠. TV에 양보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양보하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양보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양보 없는 신앙생활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 속에서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길 원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그저 육적인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동물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사람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든지 라고 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운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운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게 추석 명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누가 갑니까? 평생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아무런 죄가 없고 그런데 딱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고 한 번도 죄 짓은 적이 없고 무죄 한 번도 범칙금 내본 적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죄를 졌는데 그거 좀 봐주시지. 감옥에 넣어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저
한 번도 주일 성수 빠진 적이 없잖아요. 열심히 섬겼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저 천국에 안 내보내줄 거예요? 지옥 가야죠. 딴 사람, 세상의 법도 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멀다고 가지 않고, 또한 교회만 가면 돈 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개척교회는 잘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 오면은 봉사할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숨을 곳도 없고, 그러니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이라고 한다면 이 예담 중앙교회가 날 영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곳인가, 이 교회가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을 따져 물어서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외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개척 초기에 여기 태극기가 있습니다. 물론 태권도 학원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 학원은 다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태극기가 있다고 이단 같다고 교회를 못 오겠다 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 태극기 하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지 깨어있는 교회인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더 좋은 외적인 것이 생기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얼마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꼬마 친구들에게 슈퍼맨 옷을 입히면은 막 슈퍼맨처럼 막 자꾸 뛰고 막 나르려고 해요. 여자 아이들에게 공주 옷을 입혀놓으면 공주가시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복을 입혀놓으면, 특별히 예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복을 딱 입으면 되게 멋있게 딱 이렇게 있다가 군복 입혀놓으면 완전히 그냥 막 바지도 그냥 막 올리다 말고 막 옷도 막 일부러 막 형태진 채 막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빌립보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품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숨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나아가게 무조건 옷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구원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